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도 오고, 때로는 환난도 오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주저앉기도 하고요,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좌절할 때도 있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어야 앞으로도 가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아니면 옆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초대교회 그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제 그 요한이 성전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성전에 왜 가느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그에게 해결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였죠. 그런데 이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는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입니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시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한국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구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먼저 아침 기도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정오의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오후에 기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저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이것이 율법은 아니었지만은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혹은 성전에 올라가서 3번의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오후 3시 이제 오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에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안진뱅이를 누가 데려다가 그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곳에서 구걸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일생 동안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그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도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육적인 존재와 하나님 영적인 하늘의 존재가 만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교우가 이제 기도 가운데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경험하는데 그분이요, 이제 이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셨어요. 머리가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이 기도 가운데 전기를 공사하는 그 공사하시는 분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에게 여기 오른팔에다가 이 전기줄을 갖다가 매고 있는데 엄청으로 많이 맸더라는 거예요.
가득 여기에다가 전깃줄을 메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분이 전깃줄을 갖고 왔는데 이 전깃줄로 내 기도를 갖다가 하늘의 코드에다가 꽂는 그 느낌을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천사가,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대면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와서 우리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이제 담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누가 봤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제주도로 유배를 간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가 이제 안식일이 되자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그 성도님이 기도하시는데 전깃줄을 가득 메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깃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드를 꽂는 게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서 바람개비가 도는 겁니다. 선풍기가 도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이 돌게 되면서 우리의 땀을 식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활력소를 주느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함께 살아계셔서 동행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그들이 순종하여서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집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50일 동안 이제 기도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위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가 무엇이 됐냐면 바로 초대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교회의 시작도요, 여러분 기도를 하였을 때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한 것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 7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은 72년째 됩니다. 철원감리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6.25로 인하여 그 땅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철원을 6.25 때 수복하게 되면서 유엔군과 그 미군들이 이 집차에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냥 이 강동구 지역에다가 떨어뜨려 놨습니다. 떨어뜨렸던 그 11명의 무리가 어느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선호제일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던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체험했던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하시는데요, 이 영의 눈이 열리시더라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데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산더미만한, 그냥 그 땅 가득하게 산더미만큼 장작이 쌓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작이 불타오르기를 시작하는데요, 온 세상에 그렇게 그 장작에 하나도, 이 나무떼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가득 불타오르는데 저쪽을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서 그 소리 나는 곳을 갖다가 쳐다보니까 그분 표현 그대로 뭐라 그러시냐면 자꾸만한 마귀 새끼들이 거기서 꽥꽥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온 세상이 그냥 장작더미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불을 일으키셔서요 온 세상에 장작더미를 다 태우시는데, 보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그 마귀 새끼들, 그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셔가지고 저쪽 구탱이에서 힘을 발하지 못하고 꽥꽥하고 소리 지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시험도 옵니다. 때로는 환난도 오고요,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는 일도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실패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는 떠나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다시 출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50일을 기도했던 거예요. 50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속에 기도로 모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되었고요. 오늘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마귀들이 떠나가는 승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로 믿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되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인데, 기도 가운데 생명을 얻어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느냐? 그 이유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요 역사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태가 닫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로 본다면은 태가 닫힌 여인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어거지를.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한나가 드리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나는 그렇게 어거지를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거지도,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인의 비천함을 주님은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멸시하고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 자연의 순리에 오늘 역행하고 있는 그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는 그가 이제 젖을 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를 갖다가 성전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젖을 뗀 이후에 그를 성전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내버려 뒀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고 hanging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늘 성전에서 뛰놀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성전에서 막 노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라서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데요,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이 됩니다. 사사는 누구냐면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요, 재판을 했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가 되냐면 이 사무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사사 시대를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게 됩니다. 왕정 시대를 여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는데,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폐위될 때에 다음번 왕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1948년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로 해방되기까지 약 2500년 이상이죠. 아니 3000년가량을 갖다가 그 민족의 별이 되는 그 다윗 왕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땡깡을 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 수 없는 그 땡깡의 일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땡깡 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까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얻은 그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얘기로 얘기해서 팔자 아니겠어요? 팔자가 내 힘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운명을 바꾼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여인의 운명,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운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그 역사도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력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시간을 뛰어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공간을 뛰어넘고 그 영의 세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서적으로 뭐라 하냐면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 영의 세계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원한 세계의 그 대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간증들은 다 그런 예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성경 다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9장.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자,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29절.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번에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되어지는 말소리를 듣게 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모세는 누구죠? 이제 그가 죽을 때 죽음의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 모세였고, 엘리야는 여러분 구름을 타고 승천했던 이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둘 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하던 제자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화되는 광채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귀가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천상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그 대화를 듣게 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짓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까지 그가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다가 나머지 얘기 사건들을 더 이상 그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거기까지 봤던 것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시점이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 존재의 나와 영적인 그리고 하늘의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그 대화를 그가 듣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들으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시험이 온다고, 좌절이 온다고, 절망이 온다라고 내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시험이 오고 힘이 딸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님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가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이요,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 어떤 어부가 큰 다라를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큰 다라를 갖고 오는데 자기 앞에 그 다라를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쏟아붓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물고기를 갖다가 다라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쏟아붓는데요,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시기시간지 막 펄떡펄떡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그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깃줄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비실비실해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생명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서 왔던 것이죠. 그랬기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빠져있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가대 열심히 합니다. 찬양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그 가장 중요했던 기도가 빠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힘이 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젖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땅과 하늘이 만나 능력을 얻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